엎드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 13절 10절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교지 방문은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이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믿고 주님이 섬길 길을 예비하심으로 믿고 갔는데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영화 목사님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 교회 가서 수요일 예배드리며 말씀을 증거하고 또 신학생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쪽에 찬양 사역을 하러 온 대전에서 대전 지역에 있는 그 젊은이들, 학생, 청년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그룹이 되어서 찬양 선교를 하는 팀이 왔어요. 나보고 그 사람들을 저녁마다 또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12명이 왔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무진장 엄청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바르게 믿음의 삶을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젊은이들이에요. 그냥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는지요. 너무너무 참 귀한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또 함께 하시는 인설하시는 목사님도 선교 과거에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정 목사님하고 함께 동역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도 말씀의 은혜를 엄청 받으시고 참 좋은 교제를 하고 좋은 만남을 이루고 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이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자꾸 만나게 하셔요. 수원에서 그런 젊은이 둘이 은혜를 입겠다고 참 자동차를 몰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입고 가고 해외에서 공부를 하던 그 청년이 또 은혜를 입겠다고 와서 그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고국에 들어와서 시간도 없는데 그 먼 곳에서 와서 은혜를 입고 가고 이 젊은이들이 은혜를 삼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 자꾸 붙여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목사님을 만나면서 엄청난 희망을 갖고 믿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청년들보다 훨씬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이건 이제 여러 차례 그래도 필리핀을 이모저모로 갈 수 있는 노예에서 가는 일이 있다 보니까 몇 차례 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한두 차례 가고 그랬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영호 목사가 가서 있으니까요. 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사람이 참 묘해요. 예,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참 그런데 그전에도 느꼈던 거지만요.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외모가 달라서 꼭 다른 거라고 말하겠어요? 네. 다른 것은 태어나는 것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서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참 달라요. 필리핀 사람들의 생각과 한국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 생각이 세월이 가면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학생 때 가졌던 그 생각을 가지고 중학교 가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사람이 생각이 동일하면 안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잖아요. 청년으로 있다 결혼할 때에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생각이 성장해야지, 생각의 성장과 발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바뀌긴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더 많아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보다. 이번에 가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분들의 이 민족의 생각이 참 안 바뀌는구나. 변하지를 않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분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각자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발전이 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의 변화, 생각의 발전이 없으면은 그 인생이 발전이 없습니다. 교회가 발전할 수 없고 민족이 발전할 수 없어요.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 아이들 좀 신경 쓰세요. 그 생각이 발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요, 생각을 건강하게 하고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믿음에 근거한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은 점점 발전하고 우리의 삶을 점점 나은 삶,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좋사오니라고 안주하여 있게 되어지면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발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은 발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달려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으로서, 인간 한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될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접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동일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도 달리 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니까는. 어떤 사람은 하대하고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어떠하냐에 달려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대접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라파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또 남미라든가, 그러면 그 큰 대륙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기독교식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냥 종교가 어떤 종교냐에 달려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개인은 다르지만은 어떤 국가, 대륙, 민족 이런 쪽으로 보면은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참 불쌍하게 살면서도 자기가 불쌍하게 사는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수준이,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의식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 구호가 우리 국민의 의식을 깨웠단 말이에요. 정말 잘 살아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이 새마을 운동이 사실은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의 그 정신에서 따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생각은요, 항상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타성에 젖어 있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그룹에 있느냐에 달려서 내가 동등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안주하고 멈춰 있으면은 나는 그 부류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훌륭한 인격과 영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토로, 근거로 살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아주 방문하기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 내가 받은 은사,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 분이에요. 저 로마에 있는 저들을 볼 때에 저들에게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가 저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공로 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에는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내게 있는 복음, 내게 있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에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숨이 더 귀한 거예요? 복음이 더 귀한 겁니까?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도 복음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한번 우리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또 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러한 수고와 고난을 겪었지만은 누가 그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길을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까?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리적 현상.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먹기만 하면 삽니까? 뭘 해야지 살아요? 배설을 해야지 살지요. 먹기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배설을 해야지 살지요. 우리는 복음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배설을 하지 못하면 죽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의식과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사명감이 떨어져 버리면 그 일은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에 의한 생리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찰에서 가신 목사님들은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으로 갔고, 저는 섬으로 안 갔어요. 필리핀이 섬나라지만은. 원래 저는 높은 거 흔들리는 거에 아주 쥐약이거든요. 공항에서 딱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안 가길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주 우리 죽는 줄 알았대요.
어찌나 바람이 불고 막 그냥 배가 막 그냥 위아래 좌우 좌우로 흔드는지 그냥 목사님들 오바이트 하고 막 그냥 오바이트 하는 건 괜찮아. 그 똥 쌀까봐 걱정이지. 그래 그냥 웃었어요. 그게 심하면요 그냥 밑으로도 나와요. 토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가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왜 그들을 섬겨야 됩니까? 생리적인 거예요.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배설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다시금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이 먹긴 먹는데 싸지 못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얼마나 끙끙대고 애가 막 그냥 애를 씁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접하자마자 그는 즉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았던 성도들은 흩어져서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모신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졌고 그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마음, 어떤 고난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마음,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을 방언을 한다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방언의 역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적인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훈련받아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답인 것을 알고 그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고 전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천하보덤도 귀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천하보덤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뭡니까? 나를 나되게 한 그 은혜가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야말로 저에게 필요한 것이다. 저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에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불행해 살고 사단의 종으로서 죄악된 어둠 속에서 사는 이유가 복음의 부재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육신의 생명은 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코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게 살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바로 주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온 우주를 생성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능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요, 그 생명은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시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죄와 결탁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와 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저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는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뱅이를 변화시킨 그 복음,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관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관심.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하는 것은 진실일 수도 있고 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약해요. 모든 관심이 돈에 있어요. 그가 입술로 어떻게 말을 한다든지 간에 그는 돈 앞에 약하고 돈 앞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체면도 없는, 정체성도 상실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관심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매이고 신령한 것에 목마른 사람은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한두 시간, 세네 시간을 목사님과 교제하고 가는 그 사람들. 이 시골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와서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렇게 이 시대는 복음의 부재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난 청년들 중에는요, 그 대전에서 유명한 목사님, 방송에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청년도 있어요. 두 사람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본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너무 배불러서 그런지 몰라도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영적인 교제를 하자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그들은 몇 시간씩 찾아와서 차 타고 와서 영적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합니까? 아이, 목사님 너무 피곤하셨어요. 봐주지 말아요. 봐주지 마라. 내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나 봐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섬기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속된 말로 나를 부려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은 빼가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거짓에 미혹되어서 그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교회는 다녔어도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수십 년 다녔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없어요. 아니,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없다.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지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이 내게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 것에 자유롭지 못하고 사사로운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세워가고 다른 영혼들이 서가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의 유익과 그냥 평안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긴장과 다툼과 상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산 사람으로서
그는 육체를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모신 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을 모신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너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결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거룩함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목마름이 있어요.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목마름이 있으니까. 담배를 피면은 안 된다고. 진짜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이제는 어디서 담배 냄새 맡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가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담배 연기가 그냥 음식점에 그냥 꽉 차 있는데 이게 수준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담배 피우면은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폐가 망가진다는 거 알잖아요. 모르고 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피지요. 근데 왜 태워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담배에 대한 목마름, 술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 때문에 사람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사람의 사고방식은 바로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와 성도의 생각에, 의식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가, 그거 차이예요. 아무리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으로 사는 일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이 일을 전력을 다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는 그게 보여지나 봐요, 사람들이. 보여지나 봐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사는가 봐요. 그분들이 나를 만나고로 나를 만난 게, 여기 선교지에 와가지고 나를 만난 게,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축복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볼 때에, 아니,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근데 왜 저들은 그렇게 나를 좋아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달라.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네. 이게 보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나가면 인기가 더 좋아. 교회 안에서보다 나가면 인기가 더 좋아. 여러분의 수준이 하도 높아서 그래.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나를 그냥 잘 그렇게 그냥 안 알아줘. 섭섭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보니까는 보라 어린 양이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누가 볼 때 그게 보여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알고 주님을 모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만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 주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느냐고 도리어 항변을 합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 지식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며 그거를 기뻐합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요.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영원토록 어린 양으로 살 것이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쫓다가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나는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지만은 당연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쫓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 저 사람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의 안에 계신 진리이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들려지지.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재미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습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사람을 사귀고 구별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앞에 있어도 못 알아보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누가 참목자인지 누가 사꾼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잘해주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고요. 징계가 사랑이다. 시작. 징계가 사랑이에요. 징계가. 그냥 잘한다 그냥 위해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할 때는 회초리를 들고 책망하고 혼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요,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막 도전을 합니다. 당신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는 거라고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게 위로해주는 속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이 무언지를 찍어주니까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책망하니까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라, 그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회개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책망받는 걸 싫어해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책망하는 걸 가지고. 이게 세상적인 가짜 사랑을 교회에 와서 그 가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참사랑은 죄를 드러내고 죄인을 책망하고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는 노예로 끌려갔고 더 억울하게 감옥에 영원히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어도 요셉은 주님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비록 환경은 말도 못하는 불행한 환경이고 힘겨운 환경이었지만 주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만큼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불신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감옥에서 억울하게 평생 정신토록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더 어렵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호강하고 있지만은 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세상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있는 주님 붙들고 살면,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요동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왕이 정권이 아니야. 왕권이 3번이 바뀌어져도 총리 다니엘은 여전히 계속 총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은, 정권이 바뀌는 건 고사하고 한 정권 안에서도 총리가 몇 번씩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리 하나 바꾸려니까 이렇게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렇게 지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누구 보고 막 참 돌 던지는지 난 웃기지 않아.
한 정권 안에서도 총리가 몇 번씩 바뀌는데 왕권이 3번 바뀌는데도 총리직을 다니엘이 계속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니엘이 왕이 바뀔 때마다 신앙을 바꿨습니까? 종교를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누가 되든지 다니엘은 오직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힘이요, 여러분. 그게 힘이요.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 모시고 산 사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해요. 인생을 방황해요. 그러나 주님 모신 사람은요,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마음의 천국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주님을 모신 자로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 존귀한 삶은 바로 주님을 모신 삶이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바뀌어지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살 때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무모한 노력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주님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합니다. 진리라고 외치지만은 그 진리 안에는 세상의 잡동사니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변질되어져 있는 진리를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어서 그 인생에 가치 있고 후회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